자족을 배웠다. 그리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사실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자족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할 때 많은 것을 가졌고 남부러울 것 없이 내게 지는 것 때문에 자족을 배웠다.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니겠지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로 너무 풍부하고 그리고 배부르고 이런 것들만을 배워놓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도 너무 좋고 행복하고 즐거워서 그래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지요. 정말 가진 것 없이 빈털터리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족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자족이고요. 배부름과 풍족함이 아니고 배고픔이고 그리고 궁핍함이라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어떻게 해서든지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디까지 모든 거요?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함께 걷는 길까지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교할 각오까지 그것까지 할 수 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실력이든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든지 내게 있는 어떤 것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게 가능하대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예수님 안에서 그 말이 공허하지 않고 실제가 돼서 예수님 안에서 자족을 배우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1월 셋째 주일부터 강해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23번째인데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후원금 그리고 선물 때문에 크게 기뻐한답니다. 그 기쁨이 어느 정도였지요? 메갈로스, 메가톤급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을 보내준 사람들을 칭찬했고요. 너희들이 잘하였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축복을 선포하기까지 하지요. 그렇게 민망한 얘기였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해주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엄청 칭찬을 해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자기가 복음 처음 전할 때 거기서 전하고 나서 마게도냐를 떠날 때 다른 교회들은 아무도 꿈쩍하지 않았지만 빌립보 교회만 나를 후원했다라고 빌립보 교회를 칭찬해요. 본문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씩이나 나를 후원해 준 빌립보 교회다라고 칭찬을 하거든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형편없는 도시는 아니었지만 데살로니가보다 덜 부유한 그런 도시였어요. 데살로니가가 훨씬 더 부유한 그런 도시였지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대형 교회 아니잖아요. 작은 개척교회예요. 그런데 덜 부유한 지역에서 이 개척교회인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많은 것을 후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이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후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우리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우리 오해하지 말게요. 선물을 준 사람들에게 네 잘했다고 칭찬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복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계속해서 나에게 그렇게 더 잘해줘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결국은 그렇게 후원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일구어가는 너가 복이 있다. 너에게 유익이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기뻐하고 칭찬하고 복을 선포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지요. 사실 이 빌립보서 4장은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없지만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많은 감사의 마음들이 녹아져 나온
본문이 방금 읽었던 우리 4장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가 나를 후원한 건 정말 잘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거야. 이 민망해 보이고 이 궁색해 보이는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했다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는 게 목적이에요.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그들의 섬김이 향기로운 제물이래요.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래요. 자, 이걸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건을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첫째는 구약에 나온 한 가지 사건이고 두 번째는 신약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다윗이 옛날 사건들을 반추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 사건인데 어떤 일을 얘기하느냐면 자기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광야에서 숨어 지내고 꽤 많은 다람쥐처럼 독수리의 그 매서운 눈을 피해서 여기저기 동굴로 바위 곁으로 숨어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을 때를 회상을 해요. 여러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자기에게 충성을 다했던 장군들의 얘기를 회상하면서 들려주는 얘기가 사무엘하 23장에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한 명의 장군이 800대 1로 싸워가지고 800명을 쳐 죽였대요. 한 명이. 거의 무협소설 수준이죠. 한 명이 그랬으면. 그래놓고 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 전쟁에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얘기를 해요. 800명을 한 명이 쳐 죽었대요. 또 한 장수는요, 블레셋과 맞닥뜨려서 싸울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도망갔지만 한 장수가 남아서 칼을 쥐고 그들을 쳐 부수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쳐 부쉈는지 이 팔이, 손이, 칼을 잡은 이 손이 굳어버렸대요.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굳어버릴 정도로 그들을 처치했던 그런 장군의 이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치열하게 사울의 군대들과 싸웠던 얘기를 하다가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나 목마르다. 베들레헴 성 곁에 있었던 우물 나 그거 마시고 싶다. 광야에 있는 물이 얼마나 깨끗했겠어요. 그러니 전에 베들레헴에서 살 때 물 마셨던 그 깨끗하고 시원한 베들레헴 성가에 있는 우물을 마시고 싶다. 이렇게 독백처럼 얘기를 하는데 세 명의 장군이 적진을 뚫고 가가지고 그 물을 떠가지고 와요. 마치 삼국지에 보면 조자룡이 유배의 아들 아두를 데리고 그 100만 대군의 조조의 군대를 뚫고 그 아이를 구해내는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베들레헴은 블레셋의 요새라. 블레셋의 요새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한 말을 하자 그 가서 직진을 뚫고 가가지고 그 물을 떠다가 왕에게 줘요. 그러면 그 물을 받으면 다윗이 야, 내가 그냥 한 소리였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가서 물을 떠왔니? 큰일 날 뻔했다 야. 근데 하여튼 고맙다. 그리고 마시면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마시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사무엘하 23장 16절 17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길러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다윗에게 마시라고 준 물을요, 다윗이 그걸 차마 마시지를 못하고 여호와께 드려요.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 드렸다. 여러분, 이게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새 용사는 누구에게 물을 줬을까요? 다윗에게요. 근데 다윗이 그걸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나 이거 도저히 못 마시겠다.
이건 이 세 장군의 핏값과 똑같다.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지경을 뚫고 가서 물을 떠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됐잖아요. 바로 이것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구약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이해가 훨씬 쉽게 됐지요. 또 하나는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이런저런 비유를 하시는 말씀 가운데 천국의 비유도 말씀하시고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양을 오른편에 두고 염소를 왼편에 둔대요. 그리고 오른편에 둔 이 양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세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라. 도대체 이 양들이 뭘 했을까요? 이 양의 무리들,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들이 도대체 뭘 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36절까지 뭘 했는지를 설명을 해줘요. 뭘 했길래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했을까? 자, 35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너희들이 그랬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무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언제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렇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향기로운 제물이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냥 누군가에게 헐벗은 사람,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어느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그에게 전했더니 주님께서 그걸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대요. 나는 사람에게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제물로 받으신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이란 바로 이런 뜻이거든요.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너는 영원한 불에 떨어진다. 왜냐하면 너는 누군가가 네 형제 중에 작은 사람 가운데서 굶주렸을 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주지 않았고 나그네 때 영접하지도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도 주지 않았다. 병들거나 감옥에 있을 때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염소들이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또 뭐라고 그러면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는데요? 그래요. 아까 여기서는 언제 했는데요?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은 언제 그렇게 안 했는데요? 너희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지 않는 게 나한테 하고 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세요. 향기로운 제물이란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헌신할 때 그것이 개인에게 또 어떤 것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그냥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얘기한 게 다윗에게 떠다준 한 그릇의 물이 되었잖아요. 바울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얘기한 게 누군가에게 먹을 것 조금 나눠주고 물 한 모금 나눠주는 것, 이걸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렇게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바울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라. 그걸로 내가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 처지나 좀 생각해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당당하게 얘기해요. 너희들 잘했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복 받을 것이다.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윗이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던, 축복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런 이유를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다윗이 뭘 그들에게 채워줄 수 있을까요? 다윗이 어떤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동참한 사람들에게 뭘 채워줄 수 있을까요? 아니, 자기가 감옥에 있는데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다윗이 당당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나의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의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너희들을 채울 것이다. 이 당당함,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계속 우리가 이사야를 묵상하고 있어요. 그 이사야 묵상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계속해서 얘기해요. 주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그 백성들을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는 건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그래야 아버지의 체면이 서니까. 그래야 아버지가 폼이 나잖아요. 폼이. 아버지의 자녀들이 찌질하게 살아보세요. 자족하지 못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가 되어져 보세요. 네 아버지 누구냐? 하나님이야. 야, 그 하나님 못 쓰겄다 야. 그럴 거잖아요. 그 자녀들을 풍성케 하신 이유가 당신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자녀들이 자족의 비결을 배우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네. 복을 받았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네. 하나님께로부터 구속받은 자들이네. 그렇게 인정을 한대요. 그렇게 인정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족을 배우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 사람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네. 저 사람들 거룩한 백성들이네. 하나님께 구속받은 자들이네. 그렇게 인정할 때 주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게 선포될까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 대한 감사가 참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선교합시다 그러면 모든 분들이 거의 동참을 해요. 아니,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거할 집이 없는데 혹시 빈집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4채나 나왔다니까요. 4채. 그거 고르느라고 겁나게 고생했어요.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미얀마에 산소통 보냅시다. 당장 산소통 구입비를 헌금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큰 돈 작은 돈 기도로 마음으로 이 선교를 향한 아름다운 마음을 모으는 교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교회인데요. 그래서 제가 늘 자랑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예요. 선교를 향하여 구제를 향하여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펼치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다가 한 2주 전부터 정말 놀라운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가 저하고 김종호 목사님이 이제 동사 목회 이제 같이 담임 목사를 하잖아요. 그 외에 함께 협력하는 목사님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지금 굉장히 사역자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더 많은 사역자들이 이제 내년에 오셔야 돼요. 그런데 이 사역자들이 이 교회 주변에 살 집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 동네는 왜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비싸도 너무 비싸요. 이 부동산 가격이 미쳤어요. 돌았나 봐요. 그리고 집을 구하려고, 아파트 아닌 집을 구하려고 해도 집이 아예 없어요. 나오지를 않아요. 뭘 만들어 놓으면 바로바로 나가가지고 어떻게 구할 수가 없어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거할 때도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전에는 게스트룸 이렇게 내어드리면 한 일주일 오래 있으면 뭐 보름, 근데 요즘에는 오시면은요 한 달, 2달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쉽게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것도 온 가족이 와가지고 함께 머무니까 방들도 많이 필요하고, 야, 참 이런 게스트룸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부교역자들이 거할 곳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안 어떤 집사님 네가 우리 교회 출석 안 하세요. 그 집사님 네가 그러면 우리가 주택을 지을게요. 지난 주간에 땅을 샀어요. 그 땅이 우리 권사님 땅이에요. 그리고 그 권사님이 거기에다가 주택을 지으려고 설계고 다 이렇게 기반 이런 걸 다 해놨어요. 그래갖고 이제 감리도 맡겼는데 그 감리를 맡은 분이 또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 땅을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다가구 주택을 이제 모든 서류들이 끝나면 짓기 시작할 거예요. 대충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걸 이렇게 지으면 얼마나 들까? 약 15억 가량 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요, 그 집을 다 지어서 우리 교회에다가 통째로 내주겠대요. 통째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고 딱 나오는데 이분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다 보여진대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일하셨대요. 그리고 마음이 설렌대요. 그걸 내놓으면서.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복 받으실 거예요. 복 받으실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 권사님과 계약을 했으니 그 부동산도 아마 복비도 못 받았을 거예요. 저희들은 물론 안 줬고요. 복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이거든요. 향기로운 재물이란 바로 이런 걸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큰 돈이든지 작은 돈이든지, 마음이든지 기도든지, 그리고 우리의 조그마한 헌신이든지, 그게 그냥 드려진 게 아니고 의무감이나 어떤 제도권 안에 이걸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그것이 무엇이든지 크고 작은 거 상관없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으로 그게 드려질 때 향기로운 제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그렇게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크고 적은 건 문제 아니에요. 그게 어떤 것인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과부의 2렙돈을 기뻐 받으셨던 주님이셨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끝내는 장면이에요. 본문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멘. 각각 문안하래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문안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요? 기질도 다르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 그 모든 것이 다른데 이렇게 다른 분들이 예수님 안으로 함께 모이면 다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거든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이런 일들 한번 해보세요. 싸우고 갈등하고 찢어지고 피 터져요. 이게 세상 나라의 조직이에요. 근데 어떻게 모든 것이 다른데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느냐고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요구한 거 그거예요.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 모두에게 문안해라. 내가 이 편지를 어떻게 썼는지, 뭐라고 썼는지, 이 편지에서 뭘 요구하는지, 너희들에게 뭐라고 뭘 말하는지를 모든 성도들에게 다 알려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받아야 함께 커가니까요.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그런 얘기를 들어요.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듣기도 하고 제가 직접 듣기도 하고요. 어떤 설교를 듣고 나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한 소리야. 나들으라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자기 들으라고 하지 내가 누구 들으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여기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들으라고 설교를 하지 내가 누구 들으라고 설교를 하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하는지 몰라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설교 준비를 다 했는데 토요일 날 누군가를 만났는데 이분이 자기가 상처 입은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래요 라고 이제 얘기를 마쳤는데 하필 그 주일 설교가 상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설교를 하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어저께 얘기했더니 나들으라고 저렇게 한다고. 여러분, 설교는요 모든 설교가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멘이시죠? 맞아요. 모든 설교가 나들으라는 얘기예요. 빌립보 성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각각 문안하라.
그런데 놀라운 언급이 그 다음 22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아멘. 이게 놀라운 언급이요. 가이사 집 사람 중에 몇이다. 이 얘기는 당시의 황제가 네로 황제 폭군이었잖아요. 가이사였어요. 그런데 그 집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황제를 섬기는 부하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는 어떤 문화가 있었느냐면 로마 백성들뿐만 아니라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지배국들, 그리고 크리스찬들, 어떤 사람들도 할 것 없이 그 로마 황제의 통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됐거든요. 예수가 주님이다? 당장 잡아가지고 화형에 처하고 굶주린 동물의 먹이로 던져졌던 시대들이 그 시절이에요. 가이사가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절이었거든요. 가이사가 주다.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폴리갑의 얘기를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어떤 영감이 있다고 해서 로마 군병들이 쫓아가 봤더니 나이가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이걸 뭐 죽일 필요도 없이 조금 있으면 곧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영감, 한마디만 얘기해 살려줄게. 가이사가 주라고 한마디만 얘기해 살려줄게. 폴리갑이 뭐라고 그랬게요? 내가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 얼마 남지 않은 생명, 이 목숨 부지하고자 어떻게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폴리갑이 화형에 처해졌잖아요. 불에 타 죽었어요. 가이사가 주라고 하는 게 이게 그들의 통설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됐다고요. 그런데 그런 시절, 그런 통치하에서 가이사가 주님이시라고 얘기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황제의 직속 부하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지요. 주님, 어떤 것도 내 주인이 못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주인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존귀로운 우리 주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우신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있을지어다, 이 문구는요, 옛날 성경에 보면 그냥 똑같은 그 크기로 써져 있다가 있을지어다가 글자체를 작게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건 원래 없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더 이상 말을 잇지를 못하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감격의 마음이 복받쳐서 미처 잊지 못해서 그래서 작게 써놨는데, 이걸 써놓을 바에 아재 서체를 맞추자 하고 지금 다 똑같이 써져 있었을 거예요. 에베소서에도 그런 말씀이 하나가 등장을 하거든요. 말을 잊지 못하는 그런 얘기. 빌립보서는요 1장 2절을 보면 그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시작했다가 마지막 이 은혜를 선포하면서 끝나는 게 빌립보서예요. 자, 여러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디에 미쳤으면 좋겠나요?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내가 꿈꾸고 있는 어떤 비전, 그런 미래 가운데, 아파트에, 통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쳤으면 좋겠나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바울은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심령 가운데 있기를 기도해요. 심령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심령을 지켜주시겠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 따라 너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면서 빌립보서를 끝내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면 되는 거니까요. 뭐가 문제예요? 더 이상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거면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머무르면, 그렇게 가득하면
무엇이 염려되고 무엇이 걱정거리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을 후원하고 자신에게 섬겼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칭찬하면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넘치기를 선포하며 빌립보서를 끝내고 있거든요. 기억하시게요?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것, 크고 작은 것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섬김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사실을 늘 생각하며 날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로 진정한 자족, 진정한 일체의 비결, 진정으로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넉넉하게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